원래 오늘 저녁의 말씀은요,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바꾸기로 했어요. 오늘 저녁에 교회 왔다가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합해서 이란을 치는데 전쟁이 쉽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란이 절대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발악하고 있고 주변 나라 중동 지역을 지금 다 건드리고 있어요.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을 미사일로 폭격하죠. 드론으로 폭격하지. 또 배들이 통과해야 할 그런 바다를 막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석유를 20%나 감축하고 있는, 통과를 하지 못하면 줄잖아요. 그러면 결국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화살은 이란에게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스라엘 대통령 네타냐후에게, 이스라엘 총리에게 가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전쟁은 왜 일으켜가지고 저렇게 세계 경제가 어렵게 되고 또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풀므로 말미암아 하루에 수십억씩, 수백억씩 돈을 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국제 정세 사회에 입각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이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고민하다가 오늘 저녁에 내가 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 전쟁이 말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승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어느 나라다라고 딱 찍지는 않아도 이런 전쟁의 그 핵심에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옆에 미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대 종교전쟁이죠. 과연 지금은 여러 가지 학자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전쟁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입각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바라기는 깨어있는 우리 예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6절로 7절을 좀 먼저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까지 같이 한 음성을 읽어요. 41쪽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이 시대적 상황을 짚으셨습니다. 3절로 5절까지 읽어보면 마지막 때 가짜들이 많이 나타나요. 가짜. 지금 이 시대는 가짜가 많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미혹해요. 가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끔 사기당해서 한순간에 폭삭 망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밖으로 쫓김을 당하고 엉엉 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짜들이 등장하면요,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점점 코너로 몰리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래. 왜? 세계 경제가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넘어 기름값이 치솟고 있고 이란이 그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배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기뢰를 설치하고 그리고 배들이 지나가는 것을 폭파하고. 근데 이게 쉽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미국과 또 주변 그 팔레스틴 전쟁이 일어나더니 점점 이 전쟁이 이제는 이란까지 이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란의 원조는 바사라고 그랬어요. 바사의 대통령, 바사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 고국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을 풀어가지고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낸 것이 이란의 원조격인 바사 나라의 왕, 그 뼈대의 흐름이 이란이거든.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손잡고 이란을 치는데요. 하메네이가 등장하면서 적대 적이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완전히 패망시키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도 미국 말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정유 시절을 폭파하잖아. 슬픈 일이죠. 미국이 트럼프가 그거 하지 마라. 왜 그거를 폭파시키냐. 말 안 듣죠. 이게 불협화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쟁이 재편되고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란을 아주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작정하고 덤벼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란이 망하는 것을 봐야만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그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러다가 지금은 미국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같이 이렇게 합세해서 중동 그 이란을 치고 있지만은 특히 크루드족 민병대를 침투한다. 지상군을. 미국이 트럼프가 침투하면 지상군 중에 미국인이 죽으면 난리 나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건 크루드족, 이란과의 적대 관계에 있는 이들이 들어가서 지상작전을 펴서 뭐 어쩌고 그런 얘기도 전문가들 사이에 들려오고 그러는데, 근데 결국은 이슬람 국가들이 나중에 이스라엘하고 대항해서 싸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심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보세요. 점점 지구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어려움당하고 있죠. 우리 몇 년 사이에, 그렇죠? 빙하가 녹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 또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점점 대적하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일본도 지상군 투입에 참여하겠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종말의 시작이고요. 또 이거는 세계적 긴장을 가져오고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계 전쟁에 이스라엘이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거는 종말 예언이야. 자, 우리 스가랴 12장 3절을 봐요. 스가랴, 마태복음 앞에 보면 말라기가 있죠. 말라기 앞에 보면 스가랴가 있어. 스가랴가 언제 예언자죠? 스가랴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성전을 짓게 할 때, 우리 지난번에 스가랴 3장에 있는 말씀, 스가랴가 환상 본 내용, 4장에 스가랴 4장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예언자가 스가랴야.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 스룹바벨이 성전 지을 때 예언한 분, 그 예언한 분이 스가랴 12장 3절에 이런 예언을 해요. 스가랴 12장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보세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총리가 네타냐후죠. 근데 이 네타냐후가 지금 이란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작정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이 예루살렘 민족이 모든 나라에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깨진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뭐예요?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그날에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자는 크게 상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 재편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지금 이 거대 용의 발톱이 러시아야. 러시아가 지금 발톱을 이렇게 감추고 있어요. 중국이 감추고 있어요. 시진핑이가 전쟁을 끝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전부 남의 전쟁에서 이득을 취하려고요 감추고 있다가 이게 쓱 발톱을 내놓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 세계의 모든 민족이 핵심이 이스라엘. 지금도요. 여러분 실제는 아니야. 그런데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누구를 욕해? 트럼프를 욕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욕하는 거예요. 점점 세계 경제는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천하 만국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트럼프가 아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런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살을 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앞으로 나타날 종말의 때의 현상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놓고요 치게 된다는 것이죠. 종말 직전에 나타나는 세계적 분위기는요, 정치적으로는 경제가 불안정해. 그리고 끼리끼리 뭉치는 동맹을 강화시킵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는 세계가 서로 맞는 나라들끼리 뭉치기 시작해요. 서로 이권이 있고.
그리고 서로 지금 보세요. 미국과 지금 중국,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는 완전히 이게 적이 되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쪽에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미국에 붙어야 되겠죠. 왜?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렇죠, 자기들의 경제적 이권을 위해서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경제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나라들이 서로 끼리끼리 뭉쳐서 동맹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계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눈초리가 다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고. 그렇죠? 언제 이 아군이 언제 적으로 돌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요, 이 거짓 선자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점점. 진짜인 줄 알았더니 가짜요. 여기 쳐다보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알아요. 대답 않잖아. 여러분, 다시 말해, 제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뭘로 진짜인 줄 믿어? 저도 가짜일 수 있어요. 영적인 분별을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영분별을 해야 돼요. 진짜 목사 만나야지 겉으로만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야, 그 목사님 스피치 대단해, 설교 잘해. 여러분, 그게 진짜 가짜의 선이 아니에요. 진짜는요,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인기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가두지 않아. 누가? 자민족,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예레미야를. 요즘 마지막 때는요, 진짜는요, 외로워. 그리고 욕먹어.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저도 지금 보면요, 내가 진짜이긴 하지만은 저는 그 사람 눈치 보고 있더라고. 종교적으로 이 가짜들이 많아가지고요, 진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AI, 챗GPT라든가 제미나이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조언도 받고 대화도 하는데요. 세상에 이 AI하고 대화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앞으로요, 이 AI가 점점 발달되면 AGI가 나온대. 이거는 범용 로봇가 나와가지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때는 지금은 우리가 입력한 것만 대답하고요, 자율성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시대에 AGI가 나오면 이게 자율성이 있는데 스스로 로봇가 판단하고 우리에게 대화하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관리도 체크해주고, 의사 노릇하고, 그리고 저녁에 야식 먹으려고 11시쯤 라면 끓여 먹으면요, 와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혈압이 몇 프로 상승하고, 그리고 당신이 그 건강이 악화돼서 죽습니다. 그러면은 고집 부리고요, 그 AI한테 나는 그래도 먹겠다 그러면 AI가 자율성이 있으니까 못 먹게 라면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5년 안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길게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그러면 인간이 점점 주도권을 그 로봇에게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로봇 앞에서 인간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이 슬슬 이제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감기 걸리면 약 먹일 때 감기 낫도록
이걸 약은 쓰지 않다, 달다, 그걸 거짓말하고 먹이듯이 그 로봇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점점 로봇의 지식은, 지능은 올라가고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마치 그렇잖아요. 지금은요 로봇이 자율성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못해. 우리가 입력해 주는 것만 답을 해요. 지금은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는 시대야. 참 급격하게,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무슨 챗 GPT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뭐 물어보고 그랬어요. 작년 후반부터 급격히 올해 들어오면서 우리 교인들도 그렇죠. AI한테 물어봐 그러잖아.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요 AI한테 물어봐 그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AI가 하나님 된다니까.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의 김대식 교수는요, 그 AGI 시대가 넘어가고 또 무슨 시대가 온대. 그러면요, 그때 그 대장이 나타난다 하더라고. 아니, 이분은 종교적으로 얘기하더라고, 이 과학자가. 마치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아주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이런 시대가 오면 올수록 우리 믿음은 약화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리고요, 또 하나 도덕이 붕괴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붕괴됩니다. 깨지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우선이 되지 말고 말씀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뭐예요?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오늘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렇잖아요? 오늘 옆 사람이 참 많네.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깨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28절을 봐요. 누가복음 21장 28절. 같이 읽어요.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건 깨어있는 삶이죠. 마태복음 24장 28절 보세요.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 이게 뭐예요? 전쟁이 있는 곳에는요, 아주 이 독수들이, 이 시체가 있는 곳에 막 이 나라 저 나라가 모이듯이 이 죽음이 있는 곳, 전쟁이 있는 곳에는요, 이 나라 저 나라들이 막 이렇게 서로 재편해서 모이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가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 중심이에요. 근데 앞으로 시대는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요즘 자동차도 점점 좋은 차가 나오는데 이제는 자율주행 차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요, 이제 알아서 운전을 다 해줘. 요즘 여러분 어떤
전화를 이렇게 하면 그 뭐라고 그래, 그런 전화 받아주는 곳도 AI가 받아주는 곳이 많잖아요. 지금은, 그죠? 전화하면 인공지능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차를 주차할 때 이렇게 보니까 아니 아주 양쪽에 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 차가 가운데에 내릴 수 없는 아주 좁은 공간에 차가 들어있어가지고 내가 궁금했어. 저 차 운전자는 어떻게 저 차를 파킹하고 내렸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딱 내려가지고 리모컨 컨트롤로요. 딱 컨트롤하니까 차가 지가 알아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좁아도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그런 그 없는 차주가 문제예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서 그 차를 타서 차를 빼야 될지. 예를 들면 내 차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차 옆에는 차를 안 대는 게 지금은 지혜야. 근데 지금은 지혜롭게 살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인공지능이 발달돼 가지고 모든 것이 편리해졌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끼리 대화하다가 내 몸이 지금 어디가 아파, 어디가 문제 생겼어. 그러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AI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챗 GPT 들어가서 물어봐요.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이런 상태에 있는데 대답 좀 해줘. 그러면요 대답을 잘해줘. 그리고요 제 정보가 저도요 AI하고 저거 대화를 하다 보니까 AI가 나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래요. 참 무서워. 그래서 AI 시대에 절대로 AI에게 입력해서는 아니 될 것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심지어는 병원 기록 카드 이런 거, 그 다음에 은행 비밀번호,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기 이력서가 붙은 그런 이력서 같은 거 AI가 그래요. 그러면 사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런 거 넣으면 안 돼. 최소한도 지가 지금 얘기한 5가지 정도는요 AI한테 주면 안 돼. 이거 정보가 그대로 입력돼 가지고요 그 나쁜 놈들이 사기 치려면요 그 사람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 정보 좀 알려주면 AI는 자기가 아는 정보를 다 알려주고. 지금 어마무시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정신도 못 차리고요 앞만 보고 가는데 위를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AI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도해야 돼요. 여기 44절,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점점 주님은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지금 불꽃이 저 이란과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트럼프의 말대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전쟁을 끝낸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끝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저는 지금 답답해. 괴로워. 이런 때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5장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때 만약에 이스라엘이 미국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사실은 조심스러우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전쟁의 중심,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아까 스가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계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얽히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이란, 러시아 이 중동 국가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싸움이 재편되고요.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세계를 이길 수가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을 보면 진짜 주님은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미국이 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은요, 발악하고 끝까지 항전해도 누구도 이란을 욕할 사람 없어. 그런데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욕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미국도 이제는 자국민에 의해서 트럼프가 지지도가 지금 땅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뒤로 물러가고 그럼 이스라엘만 남게 되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만약에 중동이 연합해서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스라엘에 이런 재난이 닥치는 것이 마지막 때 성경적으로 보면 어쩌면 이것은 징조예요.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할 경우는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강력한 지도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우리를 몰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그 지도자를 사람들은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찬양하고 지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3년 반이 딱 지나면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용의 발톱을 떡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뭐 이마에 표를 주고 그 표가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대환란 시기야. 대환란 시기. 이런 때에 점점 이런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주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단순히 내 차 기름값이 몇만 원 올랐다 이거에 대해서 불만 불평하고 누구를 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할 일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다가 주님이 문 두드리면은요, 어서 오세요. 그렇게 영접하려고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요, 이런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는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11장 우리가 봐봐요.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다. 아멘. 자, 결국은 이 대환란이 끝나면서 적그리스도는 뒤로 사라지게 되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세상 나라는 마귀 나라는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16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시도다. 아멘.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의 소리다 하더라. 그리고요 하나 더 전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 영혼 구원이고요. 두 번째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 편에 서서 살아야 돼요. AI 시대는요 후딱 하고 지나가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눈을 감았다 떴더니 확 지나갔어. 그게 수명이에요. 그게 나이입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언제 그것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예를 들면 코로나 너무 빨리 지나갔죠. 그렇죠? 벌써 코로나가 지나간 지 몇 년 됐잖아요. 근데 당할 때는 몰랐어. 근데 그 후딱 지나가는 사이에 준비 안 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진 교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에도 7번씩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 때 세상 사람, 경찰, 공무원들이 두려워가지고 예배 안 드린 교회들은 많이 무너졌어. 특히 조그만 교회들이 문 엄청 닫았어요. 그리고요, 이 후딱 지나가는데 벌써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 순간도요, 벌써 또 후딱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여자 그 강사가 얘기하는 소리를 딱 들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이 시대에 후딱 하고 지나가서 내 나이가 61살인데 내 나이 61살에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보니까 내 나이가 계산할 때, 그분 얘기는 아니야. 이거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20년을 이렇게 다운시켜서 아래로 계산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이는 61세지만 사실 20년 뒤로 자기를 돌려보면 자기 나이는 41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후딱 우리 시간이, 우리 생명이 지나가니까 20년을 빨리 뒤로 돌려가지고 젊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40세로 오늘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80세 되신 이 어른들은 지금 몇 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 들으면 20년을 뒤로 돌려서 몇 세로 살아야 돼요? 60세로 살아야 돼요. 80세로 살면 이분들은 돌아가셔. 그러니까 60세로 살면 이분들이 60세에 어떻게 살았어? 너무 빨리 가니까 60세에 어떻게 살았어요? 철야기도 하고 살았잖아. 60대 어떻게 살았어? 유현옥 권사님. 예? 60대는 나이도 잊어버리고 살았어? 저분은 맨날 과거 얘기하면 뭐 평촌 아파트 얘기하더라고. 내 그 얘기 한줄 때만 들어가지고 다 이워. 근데 너무 빨리 가니까 여러분, 우리 애한교인들이요 20년을 젊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되는.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김명수 권사님 연세가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저분 지금 얼굴 연세가 60대였어. 그쵸? 근데 지금 저분은 80이 훨씬 중반도 이제 지나가고 있다고. 근데 옛날 60대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할머니 보면 꼬부랑 할머니요. 60대가. 근데 지금 60대 쳐다보세요. 이분이 60대 같이 보여요?
네? 여기 한갑 뛰신 분들 어디 있어? 한갑 잔치만 하자고 하지 말고. 이분들이 지금 60대로 보여요? 이정미 권사님은 40세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고요. 정신 차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한갑잔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고 싶으면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면은 내 나이가 60인데 그래. 아니 지금 60인데 저분들이 할머니라고 누가? 옛날에는요 이정미 권사님 얼굴 쳐다보면은 옛날에 저 연세가 되면요 저분은 할머니 그래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였다고. 아니요 우리 20년 우리 여러분 4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저분들 보면은 할머니요 40대 같지? 아니 아멘 안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양교인들은요 오늘 젊게 살면서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전도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승리하는 빅토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요 나는 젊다. 아멘. 주의 나라에 일을 해야 돼요. 이번 주일날 이제 전도 헌신 예배와 함께 오후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 화요일 수요일 이제 커피 전도 뻥튀기 전도를 시작합니다. 헌신하셔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전쟁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니까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왔고 주께서 오시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막 치우쳐가지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 겁낼 것도 없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게 살자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자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자는 거예요. 은혜로 살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승리하는 이 시대에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